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이제 시작하면서 요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인가요? 4장 말씀인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1절까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방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네.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았는데요.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네 글자 한자어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시험을 보았는데, 그 질문의 그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 먹은 것을 3일도 안 되어서 포기하거나 그리고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는 가르쳐 주면 작, 그리고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삼, 네 번째 괄호. 네 글자인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작심 3일 맞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그 문제를 딱 보면서 답안지를 써서 제출을 해서 선생님이 보니까 거기다가 뭐를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대요. 작은 삼촌.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보았을 때 작은 삼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한 달 벌써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새로 다짐하고 실천에 꼭 옮겨야지 했던, 결단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책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마음 먹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작은 삼촌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이 결단하는 것,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좀 부탁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배가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하는 것, 중보하는 것, 더 나아가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우리 그 중에 하나, 우리 수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단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예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전하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으로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변화가 되어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이 3장에서 이제 니느웨에서 가서 외치는데 3일 동안 걸어서 외쳐야 되는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외쳤더니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었다, 회개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회개하는 그런 일들, 정말 놀라운 부흥이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있다면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 가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동전 하나, 이 드라크마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는 다시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도 동전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면 기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 잔치를 벌이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자,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와도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12만 명이 되는 그 큰 성읍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엄청 기쁘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요나가 그렇죠, 그죠? 요나가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기뻐하고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이 일이 아주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그 성이 변했던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라면 이 요나도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첫 반응이 굉장히 성이 난, 화가 난 거예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나를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 같은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면 요나를 이상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시각각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그렇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해야지, 다 품을 수 있어, 다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들다가 그렇지 못한 뭐 하나 좀 틀어지고 어떤 그런 모습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듬어 져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이 요나가 못마땅하고 화가 났을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이 요나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무너진다, 파괴된다, 멸망한다. 자,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날 때까지 이 성이 회개하지 않고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니느웨가 돌이키자마자, 회개하자마자 화가 난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을 믿으십니까? 눈 딱 감고 하나님, 저들을 지금 당장 멸망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의 솔직한 심정, 솔직히 말하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저는 기분 나빠요. 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요나가 품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때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그렇게 뛰었어야지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할 때, 이 요나 안에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의한다면 이것은 죄악된 마음이다, 그리고 이 죄가 주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것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나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상황,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삐진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런 기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요나가 선지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상담하는 그런 시간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이 다듬어지면서 교정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기도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도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건 좀 비정상적인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화난 그 이유를 지금 요나는 누구 때문으로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왜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게 뭐냐면 이걸 아까 사자성어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횡설수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횡설수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요나의 그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어떤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고 안정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모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것이 이제 요나인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사실 거기서 3장에서 사실은 그게 목적이라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야죠. 그런데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바로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포기하지 않고 목자가 찾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동전 하나를 찾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지금 요나를 향해도 마찬가지, 이 니느웨 성 전체 큰 성읍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 요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요나를 향한 작업을 작동하시는데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시도하신 거죠? 요나하고 대화를 시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화해보자.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유다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성내느냐 물어보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성 밖에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과 이 대화하기 싫다, 어떤 그런 뜻.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절 말씀과 5절 그 사이에는 아마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아셨어요? 제가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그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 대화가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손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요나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요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누구를 살리게 되냐면 요나를 살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리냐면, 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데,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위하여 박넝쿨로 가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짐작할 수 있냐면, 아마 이 요나는 좀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저앉은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에 그늘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어떻게 되니라? 시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그늘에서 쉬고 있던 이 요나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박넝쿨이 시들게 돼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없앤 다음에 이번에는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바람이죠.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이 막 혼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모르냐.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옳다. 계속 이거 굽히지 않는 거죠.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시원한 그늘에 의지해서 이렇게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그걸 거두어 가십니까? 제가 화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하루밖에 가지 않는 박넝쿨도 너는 아끼지 않았니? 그렇죠? 그러면 요나가 예, 맞습니다. 하루살이 넝쿨을 네가 아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니느웨 성 사람들, 그 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내가 그러면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끼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의 구숫자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12만 명, 정확한 그 숫자를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이 12만 명이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도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 것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작심 3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2024년 이제 남은 11개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우리 안에 이 마음, 이 말씀이 풍성하고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1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농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막 이끌고 가고 농락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편안한 대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승리의 삶,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래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관계에서 오는 이 모든 이 죄의 이 사슬들을 푸는, 저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자꾸 삶이 망가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용서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이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요한 크리스토 아놀드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냐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잃어버린 기술 용서. 근데 영어 제목으로는 조금 달라요. The Last Art of Forgiving.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술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잃어버린 예술이 맞아요. 예술. 자,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의 기술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술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용서, 이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의 그 끝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요나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나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나오지 않지만 믿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요나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이제 떠났다면 다른 사역지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 선지자, 이 요나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이 사역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저는 그가 사역적인 스킬, 그 능력, 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서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이, 가진 것, 실력 이런 것들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옆에 분들이 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떤 분들은 막 선교하러 가시고 전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환우들을 돌보고 계속 또 중보하시고 이런 것들 여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그렇게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힘, 내 판단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첫날이라 김밥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또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권사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저녁에 쭉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전 시간, 낮 시간 처음 이제 드리는 시작하는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삶으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그 인생을 향하여 출발하고 달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그런 승리의 산 아름다운 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물이 바다 덮음